자, 지난주에 탭으로 넘어갈까요?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자들의 기다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플러스 며칠 만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기록이 이제 보여지죠.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을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 가운데 약 120명 정도가 곧장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다리고 플러스 기도에 힘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120명이 모였을 때 며칠 정도 모였냐면요, 오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제 요 시간을 좀 살펴본 건데, 이게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왔다고 그러거든요. 잘 보세요.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되는 일요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는 그냥 50일에서 51일 정도라고 보면 돼요. 대충 계산이. 이게 음력 계산이기 때문에 50일에서 50일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이 언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게 언제죠? 6월절 다음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한 게 6월절 만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달리신 거예요. 근데 6월절 다음 날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짜 개념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최후의 만찬을 한 게 그 다음 날 오전 9시에 달린 거와 같은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굽 땅에 4,000년 전에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아마 그 재앙이 저녁 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녁 전에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서줄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을 고기를 구워서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게 6월절 만찬의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날에 그 다음 날 오전 9시에 예수님께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신 거예요.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죠? 6월절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6월절 그 다음이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부활이에요. 그러나서 이 부활한 날로부터 며칠이죠? 40일. 요거 두 개가 며칠이죠? 2일. 그리고 이때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 전체가 50일에서 50일이니까. 자, 수학 계산입니다. 요 제자들이 기다린 시간이 며칠일까요? 네. 계산을 하면 9일에서 1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꽤 오랜 시간 기다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래지 않았습니다. 예, 많이 잡아야 10일입니다. 짧게 하면 9일입니다. 예, 이 9일에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네, 기도하셨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9일에서 10일. 근데 제가 왜 이 기다린 시간을 이야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5장은 12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자리에 있던 제자가 그대로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갔을까요? 다 가지 않았습니다. 다 가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을 때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보였죠? 5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다 뭐 승천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120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마지막 자리니까. 근데 그 중에 기도하러 들어온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 근데 왜 다 오지 않았을까요? 다 오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이겁니다. 기다림에 대한 불편함이죠. 기다림에 대한 불편함이죠. 이 부분이죠.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오지 않았어요. 일부만 갔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열흘 정도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을 만약에 처음부터 계산이 섰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열흘이라. 그죠? 열흘. 여러분, 열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여름 휴가 잡을 때 한 4박 5일 정도 쉬지 않습니까? 그죠? 요번에 추석 때 연휴가 한 7, 8일 되죠? 10월 때? 다가오는 10월에? 열흘이라는 거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놀면서 보내는 시간하고는 뭐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지만 결코 열흘이라는 게 짧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들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사실 있거든요. 오순절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 구약절기 안에서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마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이라는 주제가 기본적으로 이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을 이 포커스를 안 맞추면 신앙이 유지되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대부분 기다림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사실 우리의 구원도요, 아직이에요. 우리 구원은 아직입니다, 아직. 즉,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다 이룬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사실 시작이죠. 물론 구원의 시작이라 해서 완성되지 않았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완전한 마지막 골 때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단어로 보면 이미 그죠? 이미 이룬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죠. 그 기다리면 반드시 인내가 동반이 되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더더욱 그렇죠. 부활은 아직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이 땅에서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 혼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게 기다림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완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보통 이 농부의 농사, 씨 뿌림, 열매 맺음으로 이야기되는데, 그죠? 성경이 이야기할 때 농부의 농사의 가장 초점을 얘기하는 건 씨 뿌림입니다. 그렇지만 이 씨 뿌림은 결국 열매 맺음까지 뭘 기다려요? 뭘 동반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동반하죠. 그래서 온통 성경 안에는 기다림에 대한 주제가 너무 많아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 약 한 7, 8% 정도, 많이 보면 10% 넘게 보는데 예언의 말씀이 존재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약속으로 존재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옛 약속은 이미 예수가 오심으로 해결이 됐지만 새로운 약속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뭐예요? 약속. 그 약속은 기다림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인내를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보면 끝까지 참는 자가 그렇죠? 승리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기다리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물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기다리는 게 불편해서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짧은 시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약속의 실현을 볼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성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부활의 증인이었던 500명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온 사람은 한 120명 정도.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나중에라도 성령을 받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치 못해서 절름발이 신앙, 절름발이 믿음, 예수에 대한 불균형적인 지식과 증인이 되었을 때 과연 그의 삶에 참된 구원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다리는 자세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렵지만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 줄 압니다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정체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다리십시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갔죠. 8일 만에. 그때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의 그 기다림을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70이 넘은 아마 그쯤 됐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노인의 품에 아기 예수가 안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기다리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물론 무엇을 기다리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가령 막 이런 거예요. 가령 저 개인적으로 뭐 얘기한다면, 내가 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는데 더디 옵니다. 점점 나이는 먹고 세월은 가는데 잘 안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뭘까? 그러면 내가 기다린 게 안 이루어지는 건가?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바라는 구체적인 것이 안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기다린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다린다라는 게 내 신앙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사명일 수 있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애굽 땅을 나왔을 땐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고, 물론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갔었을 때도 곧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체하면 바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민수기를 이제 보고 있는 과정 속인데, 가나안 땅을 진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그 이후에 38년을 광야 땅에서 유랑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8년을 기다렸다. 그럼 결국 38년을 기다렸더니 결국 가긴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죠. 그래서 땅을 얻긴 했죠. 근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너는 못 들어가 그래갖고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뭘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기다림 자체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뜻입니다. 근데 결국 모세가 죽고 났지만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쟁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들은 자기 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세대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기다림. 어쩌면 기다림이 열매일 수 있어요. 좀 무거운 얘기지만 기다림이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면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맺혀가는 신앙의 열매로 맺을 수 있다. 자, 여러분 기다리면 결국 이루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루심의 구체적인 모습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여백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네,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해 살았는데
당장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미개척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뿌렸던 선교사들 몇십 년 동안, 50년, 60년 동안 복음을 뿌려도 그죠? 성도 제대로 된 제자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 그 선교사의 씨 뿌림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다림이 그의 선교사의 열매일 수 있고, 그러나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은 건 그 다음에 선교사가 물러나거나 선교사가 사라진 이후에 그 대를 이어서 진행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뭘까요?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일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각자 달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0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때 했던 일이 두 가지라고 하죠. 예, 기다리면서 잠깐만요.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자,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기도에 힘썼다. 제가 볼 때는 이 열흘 동안요, 이들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부 한 120명이 아마 여기서 숙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외출이 뭐 안 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하여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일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만 밥 먹고 잠자는 것 말고는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기도에 힘써서. 자, 기도에 힘쓴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있었던 일은 사도의 결혼을 충원했습니다.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았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들이 성경을 보면요, 가룟 유다의 결혼을 충원하게 된 이유가 야 우리 중에 한 사람 비었으니까 한 사람 뽑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때 왜 마띠아 뽑냐? 어차피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한 사도로 세워졌는데, 그지? 뭐 이거 뽑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마띠아가 그 이후로 뭐 사도행전에 등장한 경우가 있냐? 아닙니다. 마띠아는요 전승에 의하면 그 이후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 12사도는 12지파의 계승을 하고 온 인류에 대한 대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예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고 12사도는 12사도고, 그리고 사실 사도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이 외에도 뭐 바나바 같은 사람들, 디도 같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성경의 저자인 누가 같은 사람들, 또 마가 같은 사람들 다 사도적 인물로 지금 신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와 똑같은 일들을 거의 행했다고 하는 거죠. 다만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의 온전한 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춘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기도에 힘썼던 것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의 결혼을 충원한 이 충원한 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 즉 성경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치 10일 후에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꽝 임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120명에게만 성령님이 아주 특별하게 오신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순복음이에요. 아니고요. 이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분명히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갑자기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기다려 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리고 부활 40일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했는데 그때 누가 오셨을까요? 성령의 오심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오심이 이루어지다가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크게 폭발한 거죠. 자, 이런 식이라면 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때 이 기간은 성령이 이미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 이렇지 않다면 기도하는 일도 힘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언덕.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겟세마네 언덕 이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잠이나 쳐잤지 않습니까? 그때 쳐잤다고 죄송합니다만 잘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아마 1시, 2시 사이였을 거예요. 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전날 저녁 때 뭐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네? 물론 아주 참 의미 있는 일을 했지만 술 먹었잖아요. 포도주 먹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많이 먹었을걸요? 만찬이라고? 6월절 만찬이요. 포도주를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무려 5잔을 먹는 예식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매 예식이 한 4단계 거치는데 5단계. 그 단계마다 포도주 한 잔씩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날에 이제 포도주를 먹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거지 아마 많이 먹었을 거예요. 뭐 한두 시간 하고 말았을 겁니까? 제가 볼 땐 서너 시간 했을걸요? 아마 저녁 무렵부터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포도주도 먹고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예수님 모시고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기대하셨죠. 상황인지라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기를 바랬는데,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냐면 제자들이요, 그로부터 4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할 수 있었다? 여러분 40일 동안 사람이 바뀝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바뀔 수는 있죠. 그런데 육체의 힘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40일 동안 이들에게 계속 어떤 기도의 훈련이 계속 있었다? 난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한 것도 자기들의 능력이기보다 이미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서 역사함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한 걸 보고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 설립 감사 특별 새벽 예배할 때보다는
성도들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좀 잘 나오시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 이분들이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어떤 개과천선하셨나? 어떤 각오가 있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더 크게 역사하셨다. 다만 그 역사하심에 성도들이 좀 마음을 크게 열고 받아들인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믿음의 반응들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거지.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본인의 어떤 믿음이 갑자기 커졌다?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한 건 이미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만 그죠? 120명이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보면 그래도 예수님 말씀 따르기를 바랬던 의지는 있으니까 그 의지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했고 결국 이게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으로 터져버리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에 의지적인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120명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보겠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100여 명이 넘지만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30명 넘죠. 30명 매일매일 다 같은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번갈아서 오는 분들이 있으면 35명 정도. 그럼 나머지 65명 넘는 분들은 뭐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중요한 건 왜 누구는 새벽에 나오고 누구는 못 나오나. 물론 바쁘고 힘들고 아프면 못 나오는 거겠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분명한 이 결과의 차이는 결국 제가 볼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의지적인 반응 차이가 큽니다. 그래도 이번엔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 속에서 결국은 이 의지적인 반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겠다고 했었을 때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요. 네. 은혜는 은혜의 일들을 계속 일으켜 주시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반응이 의지적인 반응들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일을 기다렸어요. 10일 기다리고 결국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셨음에 이제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죠? 중요한 부분. 성령이 오셨음에 중요한 부분.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오셨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시간은 오순절 날에. 그 다음에 두 가지 시각적 효과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각적 현상.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즉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바람이 마치 불어오는 듯한 바람 소리가 나타나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이 눈으로 보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돌처럼 뜨거운 열기를 가져온 건 아니고 열기 자체를 느낀 게 아니라 뭔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이 두 가지의 시각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뭘까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바람은, 성경에 있어서 바람은 생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신약은 푸뉴마라고 그래요. 호흡. 이게 구약엔 루하흐라고 그러고요. 이게 생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즉, 성령의 오심이 이런 시각적인 효과, 바람으로 됐다라는 건 결국 성령은 무엇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령이 임재하면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는 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일이 나타나요. 호흡하지 못했던 영이 성령이 오심으로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이 마치 아담의 코에 들어갔던 생기처럼, 루하흐처럼, 성령의 생기의 바람처럼, 호흡처럼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생명의 호흡을 터뜨리는 일이 나타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면요, 외관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체 안에 이제 피가 돌지 않게 하면서 피부색도 변하고 뭐 굳어 있는 모습들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 다르지만, 근데 가장 결정적인, 그 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이 있고 없고에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의 모든 장기가 다 있지만 심장이 호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심장은 호흡을 유지하는 거죠. 그 호흡은 하나님 먼저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심장이 호흡을 만들어내는데 아니죠. 저는 심장이 호흡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 호흡의 시작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듯이 성령이 이렇게 바람 소리로 온 건 사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영의 호흡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영의 호흡. 이게 생명입니다. 자, 두 번째, 불은 뭐죠? 여러분, 불은 성경적인 의미는 소멸을 가리킵니다. 태우다. 자, 영이 호흡한다.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영의 살아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작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혼의 더럽고 죄악들을 제거하려 듭니다.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똑똑 강력한 역사를 행한 거예요.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건 죄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거는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무엇보다 죄가 사라집니다. 죄악에 대해서 싸우게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예요. 불처럼 나타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영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두 가지예요. 계속 두 가지. 성령이 계속 우리의 영의 호흡을 도와요. 호흡을 계속 일으켜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하면 막 우리 안에 영적 호흡이 커져요. 그 영적 호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내 안에 막 거룩함이 팽배하게 되고 막 예배를 찾고 막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더럽고 추한 일들을 막 멀리하고 막 죄악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침부터 계속 기도했을 건데, 오순절 아침부터 갑자기 기도하면서 이 역사가 불붙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이 들어왔다고. 그 들어온 걸로 계속
계속 이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펑 터지면서 호흡이 막 강렬하게 역사하면서 막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 막 커지니까 막 그들의 기도 소리 자체가, 그들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막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러고 그러면서 각자가 회개하고, 분명히 회개가 나타났을 거예요. 태우심, 죄악을 태우. 그게 막 불의 혈과 같은 혀같이 막 삼키고 태워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시각적 현상만 있지는 않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임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방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죠. 왜 그러냐면 이 방언이, 이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120명의 제자들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막 이들이 이제 호흡이 터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면서 이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방언을 너무너무 시끄러웠던가 막 소리가 엄청 났나 봐요. 그때 오순절에, 이스라엘 3대 절기니까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온, 성전에 방문해 온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도 설명하려면 골치 아픈데 왜 골치 아프냐? 이게 포로 시대 때도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포로 시대 때 얘기를 했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빌론 땅으로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그 끌려간 그 자리에서 70년 후에 포로 귀환할 때 소수만 왔어요. 소수. 끌려간 사람이 거의 200~300만 명인데 그 중에 5만 명, 6만 명도 채 안 됐어요. 그 나머지 한 100, 나머지 그냥 200만이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신바벨론이야, 그다음에 바샤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거쳐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방네 막 온 세계 곳곳에.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아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제사를 다시 지리게 된 거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제2성전을 만들고 나니까. 바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서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의 언어로 그 땅에서 그 땅 사람처럼 살다가 그래도 절기 때는 성전에 들어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왔을 가능성이 크죠. 바로 이들이 와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들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놀라면서 그 방언으로 그들이 뭘 들었다? 복음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들 통해서 결국은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은 거예요. 이게 다 예루살렘 성 사람만이 아니에요. 순례객들도 같이 세례받을 수밖에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건 이 방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뭘까요? 방언이 뭡니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방언이 뭘까? 성경을 보면요,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성경은 대략 두 가지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의 방언이 뭐냐? 첫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은 이 방언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방언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도무지 국적 불명이고 정체 불명이에요. 막 씨부리는 것 같아. 뭐 살라살라살라. 이건 또 다른 방언이고요.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진짜 외국어를 한 거예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자 갑자기 뭘 한 거예요? Oh, hello. 할렐루야.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Jesus is the way. Only the way. 영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방언 지금도 하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저 사람 이상한 말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느 나라 말인 거예요. 아주 극소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극소수인데 당대의 제자들은 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순례 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요. 분명히 그들은 자기 나라, 자기가 살던 나라, 잘 살던 땅의 언어로 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만 있었냐? 고린도서를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을 비밀로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많이 나타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대요. 근데 이때 나타난 방언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방언과 달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고린도로 세계 최대 무역항이자 그리스 지중해 문명의 중심이었던 고린도, 수많은 땅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 살았던 그 땅에 이들이 방언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건 이건 마가의 다락방이 임한 방언과는 다른 방언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살라살라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말려 살라살라한테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방언은 진짜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 있고 고린도 14장가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즉 하나님께 하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아는 언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자,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방언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있을 때 우리가 보다 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방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하면 성경의 역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귀한 덕목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참된 기다림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